할렐루야. 오늘도 마음을 열고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힘차게 한번 할렐루야 하고 외쳐보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답답한 상황이 정말 계속되고 있습니다. 점점 침체되는 경제적 위기에 빛을 찾아보기 힘든 이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코로나19로 말미암아서 사랑의 교제가 식어져 가고 있고요. 그런가 하면 오랜 장마로 말미암아서 피해가 많이 일어났고, 게다가 태풍까지 있어서 참 여기저기 어려움들을 호소하는 이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정말 밝은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 잃어버리게 되는 것은 아닐까라는 염려 아닌 염려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눈을 들어서 천국을 바라보며 그 아름다운 날이 속히 오기를 예배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세계 천국을 묵상하면서 어린 시절 시냇가에서 마음껏 뛰놀던 그 풍경을 그렸습니다. 그죠? 그랬더니 성도 한 분이 그렇게 질문을 해요. 지금도 그런 곳이 있을까요?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도 있습니다. 더군다나 다시 그런 평온한 일상으로 내가 돌아갈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요. 그 대답은 이사야서 11장에 선언하신 말씀처럼 머지않아 우리 앞에 실현되리라고 믿습니다. 너무나 오랜 세월 어둠에 묶여 살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사는 것이 습관이 될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살면서 서서히 그들이 종이 되었지만은 그들은 그것이 정상적인 삶이라고 여기면서 살게 되었고 운명으로 여기며 살게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자유를 주셔서 홍해를 건너고 광야로 나왔는데 조그만 어려움을 닥치자 그들은 다시 애굽의 삶을 그리워하면서 되돌아가자고 소리쳤던 것이 바로 그 증명이라고 우리에게 선언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타락의 현장에 오래 살다 보면 그것이 정상인 줄 알도록 된다는 거예요. 창세기 6장에 가면 그렇게 길들여진 이들의 삶이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보여주는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아들,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다 자칭이라는 단어를 삽입시키고 싶습니다. 자칭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자들이 자기 마음대로 하더라는 거예요. 마치 중국의 역사 속에서 왕들이 스스로 나는 천자다, 하늘의 아들이다 칭하고서 자기가 하는 말, 자기가 만든 제도는 법이고, 그래서 자기가 하는 행동에는 어떤 것도 제재를 받지 않았던 것처럼 이 창세기 6장에 자칭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쓴 이 글자가 바로 하늘 천자, 아들 자자, 천자라는 거예요. 자기가 왕이 된 것처럼 자기 마음대로, 제 마음대로 했다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여자들을 마음대로 취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창세기 19장에 보면은요, 소돔과 고모라 성의 멸망이 나오잖아요.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의 멸망의 그 죄악상이 나오는데, 그들이 어떤 죄를 지었습니까? 롯의 집에 천사들이 들어갔을 때 그 성 소돔의 늙은이 젊은이 다 달려나와서 오늘 저녁에 당신 집에 온 사람이 어디 있느냐, 내놓으라, 우리가 상관하리라 그래요. 이 상관이라는 단어가 야다라는 단어인데 부부가 관계를 맺음이라는 단어예요. 거기서부터 오는 알다라는 뜻인데요, 여기 천사들이 남자의 모양으로 들어왔고요, 거기 찾아온 이들이 모두 남성 대명사로 쓰여진 것을 볼 때 이건 그들이 동성연애를 한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레위기는 이걸 엄격하게 금했죠.
너는 여자와 교합함 같이 남자와 교합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동성연애 하지 말라는 것이죠. 누구든지 여인과 교합하듯 남자와 교합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함인즉 반드시 죽일지니 그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런데 이 소돔과 고모라는 그게 일상적인 생활이 되었다는 거예요. 다 그러고 사는데 뭘 이러고 여긴다는 거예요. 오늘날 이 나라 형편과 흡사하지 않을까요? 우리에게 주는 경고는 아닐까요? 심히 염려되는 상황입니다. 동성연애를 인정하자는 거예요. 평준화법을 제정하자는 거예요. 어둠 속에서 지금 점점 더 어둠으로 점점점 타락으로 들어가자는 거예요. 하나님은 남녀의 관계를 성경 속에서 이렇게 정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24절 보면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그리고 마태복음 19장 6절에서는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 담아준 진리가 아주 깊고 오묘합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보면은요, 가정을 이루는 남자와 여자를 향하여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보여준 거죠. 그 결혼은 하나님이 짝지우셨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백년해로하며 살 수 있도록, 그 과정 속에서 나도 다듬어져 가고 너도 다듬어져 간다는 거예요. 특별히 성경 속에다 이 말씀을 기록하여 준 것은 나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져 가고 너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져 가는 그 진리가 그 결혼에 담겨져 있다는 거죠. 영적으로는 또 어떻습니까? 영적으로는 신랑이신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 계신 아버지의 품을 떠나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신부된 성도들과 하나됨으로써 온전한 한 몸을 이루고 그것을 영원토록 나누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굳은 약속, 하나님의 큰 계획이 그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을 펼쳐보면요, 성경 속에 그렇게 살지 못하는 이들이 자주 등장을 합니다. 바로 참 신랑이신 하나님을 떠나는 어리석은 모습들을 보여주는 거죠. 그 대표적인 그림이 호세아서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호세아서에 보면은요, 고멜이라고 하는 여자가 나와요. 그 음란한 여자. 자기 남편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다른 남자 찾아가고, 남편이 그렇게 사랑하면서 모든 걸 다 제공하고 있는데 그걸 다른 남자에게서 얻는다라고 생각하는 여자.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그를 택하라는 거예요. 음란한 여자를 택해서 음란한 자식을 낳고 뭘 보여주라는 거예요? 호세아서에서 이렇게 말해요.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한 것이다 라는 걸 보여주라는 거죠. 이스라엘을 두고서 음란한 여자라고 비유하시면서 호세아에게 실제로 음란한 여자 고멜을 가정을 택해다가 가정을 이루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식을 낳으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는 호세아서를 통해서 보는 게 뭐예요? 끝까지 그를 사랑해서 마침내 그를 현숙한 여인으로 만들고, 그리고 그 음란한 자녀들, 백성이라고 여길 수 없는 자녀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역사를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을 그렇게 만드시겠다고 선언한 것이 호세아서였던 거죠. 성경은 이렇게 하나님을 떠난 이들을,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이들을 향하여서 간음한 여자라고 하고 심지어 동성애하는 자들이라고 지적하면서 그들에게 엄청난 처벌을 내리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처벌이 창세기 6장부터 시작되는 노아 시대의 홍수였던 것이죠. 창세기 6장 5절로 7절에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후회하지 않는 분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타락이 얼마나 악에 처하여 있든지, 얼마나 타락했든지 이런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뭐 한다는 거예요? 심판을 하겠다는 거예요. 방주가 완성되자 홍수가 오는데 7장 11절로 12절은 이렇게 묘사합니다.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그래서 21절 22절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가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그죠? 모든 사람이라 육지에 있어 그 코에 생명의 기운이 숨이 있는 것은 다 죽었더라. 심판의 계시입니다. 최후 심판의 계시라고 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 속에서 살아난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8장 18절로 19절 보면 노아의 8 식구가 거기서 나와요. 노아와 그 세 아들, 노아의 아내와 그리고 자부셋. 예.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각종 짐승들, 방주에 들어갔던 모든 것들이 다 살아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살았습니까? 이 방주 덕분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역사적인 사건을 계시의 그릇으로 삼아 우리에게 깊은 진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먼저 우리는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이 물에 관한 건데요. 창세기 1장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첫날에 이 물이 땅을 다 덮고 있는 그림입니다. 그리고 둘째 날에 이 물에 대하여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1장 6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예,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 그곳이 우리 지난 시간들 나눈 말씀처럼 어둠이고 생명이 없는 곳이라. 그런데 거기에 물이 있더래요. 어떤 물일까요? 역시 어둠의 물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물을 이제 하나님이 궁창이라고 하는 것을 보내서 나누는데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누는 거예요. 성경은 이 물을 사상이라 진리라 이렇게 설명합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을 보면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내가 주는 물,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말씀, 진리를 받아들이는 사람, 마시는 사람, 영접한 사람, 그 사람이 생명이 되고, 그죠? 그 사람에게 그 생명이 솟아나는 샘이 되어서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게 하겠다는 겁니다. 천국을 누리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윗물이라고 말하는 건 하나님의 말씀, 하늘의 진리입니다. 아랫물은 뭘까요? 세상의 도리, 사단의 사상, 그들이 주장하는 것이죠. 그런데 더 큰 일이 어디서 일어납니까? 윗물과 아랫물이 섞이면, 예, 이게 노아 시대의 홍수 사건입니다. 윗물과 아랫물이 하나님의 진리와 세상의 사상이 합쳐지면 사망인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대한 경고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진리를 성경에 담아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진리가 진리되지 못하고 성공신학과 세속적 출세와 일반 종교적 사상과 혼합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걸 좋아해요. 그러자 그들의 교회가 커졌고, 그들의 교회가 커지자 그들이 주장하는 메시지가 진리인 것처럼 성공하려고 하는 거듭나지 못한 신학생들이, 목회자들이 그것을 따라가고 본받아서 지금 혼탁한 시대가 된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진리와 세상의 사상이 합쳐지고 일반 종교적인 사상이 합쳐지면 거기선 망하는 겁니다. 죽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방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방주는 어디에 있습니까? 교회입니까? 그렇게 말하기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말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방주인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둘째 날에 예수님이 물 가운데로 들어갔다가 올라오는 세례가 그려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가서요. 본문 첫 절 29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 말씀을 시작하는 날이 이튿날이라는 단어로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1절부터 28절까지의 이야기가 첫째 날, 창세기 첫째 날에 관한 그 구원의 도리를 설명해주고, 이 둘째 날은 바로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서 둘째 날에 담아준 진리가 무엇인지,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생명의 나라, 빛의 나라, 영원한 나라로 갈 수 있는지를 담아 보내준 것입니다. 거기도 물이 나옵니다. 그죠? 여기도 물이 나옵니다. 세례가 등장하는 것이죠. 세례는 어떤 것입니까? 물에 들어가서 죽고 거기서 살아 나오는 것이 바로 세례입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물, 그것은 진리요 사상이다. 그럼 아랫물은 세상의 사상이죠. 세상의 가치관, 일반 종교가 주장하는 어떤 것들, 첫째 날을 통해서 그것이 무엇인지 알았어요. 그것은 어둠의 사상이다. 그것은 생명 없는 사상이다. 그런데 거기에 오래 머물러 있던 인간들의 생각은 그것이 진리라고 외치고 그것에 근거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들의 주장, 그들의 습관, 이게 아랫물인 것입니다. 거기에 하늘에서부터 진리가 내려왔습니다. 빛이 오신 것처럼, 생명이 오신 것처럼 진리가 내려왔는데 그걸 종교적인 관점에서 해석해버리는 거예요. 세상적인 관점에서 해석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나라의 진리와 세상의 진리를 섞어버린 거예요. 노아시대의 홍수처럼. 여러분, 그러면 다 죽는 겁니다. 코로 호흡하는 존재들이 다 죽었듯이 그 사상을 가지고 살아가면 죽는 겁니다. 그런데 감사한 건 거기 하나님이 방주를 예비하시고 그들에게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다 방주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살리라. 우리말로 말하면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인 것입니다. 그 예수가 어떻게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얻게 하며 영생으로 인도한다는 말입니까? 아주 중요한 단어가 오늘 29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제물로 드려지는 어린 양을 의미하는 것인데요, 이 제물에 대한 첫 이야기가 사실은 출애굽기에 크게 그려져 있습니다. 물론 창세기에 아벨의 제사도 있었고 아브라함의 제물도 있습니다만은 그거보다 더 큰 그림, 확실한 그림이 출애굽기에 재앙으로부터, 죽음으로부터 건져내는 그림으로 확 그려져 있습니다. 이제 10번째 재앙으로 말미암아서 그 백성들이 다 죽는 그림을 그립니다. 장자의 죽음은 그 가정의 죽음이고 그것은 바로 그 백성들이 다 죽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죄값으로 죽어 마땅한 그 저주 가운데에서 죽어야 할 장자를 대신하여 죽은 어린 양을 의미하는 겁니다. 어린 양이 그 저주의 죽음을 당하면 그의 피를 바른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살았다는 거죠. 그 그림을 노아의 방주와 오버랩시켜 보십시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한번 오버랩 시켜보십시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에 이르르는 그것이 바로 구원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그림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세례를 자세하게 기록한 마태복음 3장을 가봤어요.
마태복음 3장 13절로 17절에 보니까요, 예수님이 세례받는 모습이 적나라하게 그려져 있는데, 예수님 당시 이미 중동 지방에는요, 세례의식이 성행하고 있었습니다. 성경이 처음 세례를 만든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은 그들이 익히 잘 알고 있는 그걸 갖다가 계시의 도구로 사용하셔서 진리를 선포하셨던 거죠. 예. 그래서 세례 요한이 회개를 외치죠. 그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러자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유대와 요단강에서부터 사방에서 나와서 세례를 받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의미했던 세례는요, 마태복음 3장 6절이 설명한 것처럼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세례를 받음으로 죄를 씻었다라고 여기는 것이었습니다. 그 세례하는 모습을 그릇으로 삼아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깊은 진리를 담아주셨는데, 바로 예수님의 세례 속에 우리가 들어가고 예수님의 부활 속에 우리가 들어가는 이런 그림입니다. 한번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누굽니까? 성자 하나님입니다. 죄 없는 하나님입니다. 그가 세례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요한에게 왔더니 세례 요한이 그럽니다. 어떻게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줍니까?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될 사람인데. 예.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이렇게 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 첫 번째 세례는 죄인의 자리에 내려와서 연합됨의 상징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첫 세례는 죄인된 자기 백성들과 연합하시는 세례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진정한 세례의 의미를 다시 찾아볼 수 있도록 기록해 주셨는데, 누가복음 12장 50절입니다. 누가복음 12장 50절.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동일한 말씀이 마가복음 10장 38절에도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2장이나 마가복음 10장은 예수님 사역의 후반기거든요. 그러니까 3년 전에 이미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이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다. 어떤 의미죠?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며 부활인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세례에 담아진 깊은 진리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바로 첫 번째가 연합이라는 거예요. 우리와 예수님이 하나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죽고 함께 사는 것입니다. 조금 더 적극적으로 묘사하자면, 예수님 십자가의 죽음과 장사 지냄 그리고 부활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 시대의 홍수에서 그들을 살게 한 방주가 예수님을 상징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노아와 그 가족 8식구가 방주 안에 들어갔던 것처럼 예수 안에 들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방주 안에 들어가면 구원을 받는다는 말 속에는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구원받는다, 예수님을 영접하라 그러면 구원받는다, 영생을 얻는다, 천국 간다는 메시지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3장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17절.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시자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이 세례를 통과한 자들만 들을 수 있는 선포입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성도는 예수 안에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 있다는 말은 주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라고. 자기를 부인하고 주인의 자리에서 내려와 십자가를 지고 자신이 하나님에게, 하나님 나라의 반역 죄인이었음을 고백하고 십자가에서 죽음입니다. 세례의 죽음입니다. 그 사람만 물에서 솟구쳐 올라오듯이 세속적인 사상, 이 어두움의 그늘에서 솟아 올라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만 하늘 생명 가진 자로 온전한 탄생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에게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어둠에서 빛으로, 생명 없음에서 생명으로 나가는 진리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노아의 방주처럼 우리를 대신해서 모든 저주를 다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귀한 진리를 아는 눈이 열린 사람들입니다. 하늘 생명증을 가지고 하늘나라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입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 그것은 주님이 주신 말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하신 말씀을 따라 주님과 함께 가는 것입니다. 천국길을 달려가는 것입니다. 삶이 힘들고 어렵습니까? 고단합니까? 세상에 유혹이 많습니까? 그러나 우리 앞에 펼쳐지는 천국의 그 생기발랄한 세계, 빛의 세계를 바라보십니까? 그렇다면 포기하지 마십시다. 끝까지 달려서 천국문 들어갈 때에 주님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는 음성을 여러분들이 듣고 그 하나님의 품에 안길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품에 다 들어갈 수 있는 거듭난 성도들, 온전한 세례가 무엇인지 알고 예수님의 세례 속에 내가 들어가서 지금 죽음의 과정을 거쳐 부활에 이르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